네, 감사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뭐죠? Return to잖아요. Return to joy, Return to myself, Return to the Holy Spirit. 네. 그러면서 또 그 전에 또 했던 게 뭐냐면 Return to the Church.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교회로 돌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될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달간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7교회가 있습니다. 2장, 3장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오늘 1장을 좀 서론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론이 시작될 건데요. 네,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있는 제일 마지막 권인데, 신약에 있는 유일한 계시록, 묵시록입니다. 예언서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 말씀이 어렵다. 저도 어렵긴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잘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단이냐 3단이냐 막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계시록 하지 마 하면 2단데 무조건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주 그냥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계시록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처음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시록을 이단들이 너무나 잘 들고 파갖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꽈서 자기네한테 맞춰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시록 잘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지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면 그런갑다 하고 또 따라가지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시록은 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이제 통독을 많이 시작합니다. 거의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지요? 네, 계시록까지는 거의 못 오는. 네, 그래서 계시록을 거의 읽어볼 기회가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계시록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계시록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 꼭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에 할 때 내가 한번 계시록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어보겠다. 아니면 창세기를 읽어보고 바로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두 책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너무 닮아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이 다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이 성경 전체와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처음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 막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압도돼서 두렵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실은 계시록은요 기쁨과 승리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에구 우리는 다 죽었네,
큰일 났네. 종말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때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기쁨이 가득 차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나중에 외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계시록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 전까지 모든 성경 65권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실은 이 성경 계시록까지 또 연결이 돼서 이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하고 끝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보고 가는 거지요. 우리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 죄된 세상이 되어서 너무 고해와 같은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기쁨의 그 목표까지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너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책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계속 먹으십시오. 자, 물론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3장까지만 보겠지만 나중에 한번 전체를 좀 한번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이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통하여서 7교회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 죽은 말씀인 거죠.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이 중요한 교회론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전반부에 나오는 이 교회론을 보고 우리가 털을 잘 닦아놓으면 이제 후반에 나오는 수많은 계시들과 또 그 종말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계시록이 주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이 계시록이 주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계시는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책인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잘 알아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또 다른 말로 축복의 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통과 저주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까지만 하지 마십시오. 듣는 것까지만 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이 이제 무섭고 하니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때에는 없겠지. 그렇다고 안 다가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 봐요. 안 보면 되겠지. 네, 피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회피인 거예요. 회피. 부인하는 거죠. 내 때는 없어. 내 때는 안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 어떻게 합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중에서 누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담합니까? 실은 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적인 실제적인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은 실은 두 개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부정하고 싶지만 다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혹시 내 때에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시오. 회피하면 안 됩니다.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고 난 뒤에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두렵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베이직부터 점검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쁨의 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든 여러분 다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시대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대환란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주님 만나시고 주님 영접하시고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의로움의 확증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네, 사도 요한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그리고 그 인내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하고 이것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난 너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희처럼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교회 그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지만 실은 특히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큰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네,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가 누구예요? 네, 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한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7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읽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회 낭독 형식의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가 먼저 그것을 예배 시간에 낭독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어디에요? 서머나 교회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버가모 교회로 보내요. 이렇게 해서 7교회를 도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잠깐 보여줄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저 밑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아라고 써있는 데가 실은 터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고 표현하는,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저 터키가 좀 편한데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밑에 바깥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사도 요한이 거기서 기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위에 또 서머나, 그리고 또 그 옆 버가모, 또 옆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둥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뺑 도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도록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 순서 정도는 또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렵죠. 말도 어렵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앞 글자를 떼서 읽으면 좀 더 편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버두 사빌라. 한 번 더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네,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자, 안 보고 저를 보고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네, 7교회 이렇게 좀 순서대로 외워놓으시면 그 다음에 편합니다. 다른 데 어디 가서도 아시아 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 하면 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딱 하면 어우 너 좀 성경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회들을 보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더 할 얘기인데 미리 또 좀 사족을 붙이면 여기는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다른 교회들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데 다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딜까요? 에베소 아닙니다. 에베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네, 잠깐 팁을 드리면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럼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습니다. 사대 교회가 지금 약간 여기에 낄 만큼 굉장히 죽은 교회로 소문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좋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7교회에 있는데 이제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이 먼저 인사말로 이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서신서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 또 인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서가 조금 우리가 말하는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부터 표현해요? 현재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미래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네. 이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주관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지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나옵니다. 7영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뭘까요? 네, 이제 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숫자 7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7교회, 뒤에 가면 7금촛대, 7별, 7대접, 7 나팔 이런 식으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6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도 이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7이라는 이 숫자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수입니다. 이제 일주일도 7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안식의 수이기도 하고 거룩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7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7명이다 라고 얘기하면 실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완전한 성령님, 다시 말해서 또 완전한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5, 6,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 그리고 7절은 같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여기는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이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성자 예수님을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에 많이 놓는데 여기는 세 번째에 놨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제 성부와 성령을 먼저 얘기하고 성자를 뒤에 놓은 것은 성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중심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권위적으로나 또 지위적으로 동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네,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죠. 그리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전능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부터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제가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7 금촛대 사이를 지금 다니시고 있는 거예요. 이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13절 말씀 한번 또 잠깐 볼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되면서 이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촛대가 뭔지 20절에 또 풀어놓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상징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돌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일곱 촛대는 무엇일까요?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 네, 촛대는 교회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입니까? 빛이고 소금입니다. 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이 일곱 촛대 사이를 계속 거닐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촛대가 일렬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지도에 본 것처럼 이게 둥그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일곱 별이 나옵니다. 일곱 별은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번역엔 다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자를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어를 보면 천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원어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안겔로스, 엔젤이라고 하는 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대사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만약 사람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교회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걸 천사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러면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만약 믿어버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는 그냥 머리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존재하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 빼고 말이 되는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천사가 없으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천사들은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천사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그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붓고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를 또 여러분이 계속 붓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 온전히 잘 깨달아지도록 계속 지혜를 붓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어쨌든 2장부터 나오는 이 각 교회의 사자와 천사에게 편지합니다. 누가 편지합니까? 인자 같은 이가 여기는 제대로 안 나오지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네, 이거는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바로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복장이 이런 비슷한 복장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를 들여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인 거죠. 14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희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네, 여기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 눈 같다, 하얗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순결과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희다라는 것은
거룩과 의,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순결하신지 존경받을 만한 그 인격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뒤에 조금 약간 반대 같은 느낌이 나오는 게 바로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나옵니다. 흔히 우리 이제 얘기하는, 여러분 만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잘 그러진 않는데 보통 이제 괴물들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아마 좀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불 같은, 불꽃이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꿰뚫는 시력이다, 또 그 심판이다, 주님의 통찰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한번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보시고 그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또 보입니다.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네, 발을 표현하는데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네, 청동 같다라고 합니다. 아주 빛나는 그 금속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영광과 힘과 순수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대요. 네, 이건 뭡니까? 아주 압도적인 권위, 장엄함,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오른손. 네, 오른손은 주로 어떻게 상징이 됩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주권과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다라고 합니다. 7별은 아까도 잠깐 살펴봤듯이 그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오른손으로 교회를 쥐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말씀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 어떤 다른 육신의 무기로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황제가 야, 이거 저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자기 가서 막 열심히 합니까? 아니요. 그냥 말만 하고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고 바뀝니다. 네.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심판자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태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낮에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10초도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한 3초 버틸까요? 네. 실은 이러셨던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변화산에서 또 그 얼굴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하늘의 태양과 같은 그런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도 아마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제 표현으로 그냥 친다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마 오줌을 지렸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너무 깜짝 놀라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그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바늘구멍만한 작은 그 영광을 보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내가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저기 계신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긴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걸 왜 붙잡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내가 왜 걱정 근심했는지 다 내려놓게 되며 정말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또 나옵니다. 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처음이고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 네, 전에는 죽었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이제 예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이제는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문제는 언제 해결하셨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해결하셨어요. 물론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나온 거지만 실은 이 사망은 의인화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게 계속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계속 아둥바둥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살 존재들입니다. 영원을 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이 교회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7 금초대를 돌아다니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2장 3장에 보면 그 교회의 아주 세밀한 영역들까지 다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붙잡고 서 있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성실교회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혹 여기서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앞으로 심판자로 오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신부인 우리 교회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너희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조금만 더 인내로 참아줄래? 조금만 더 버텨줄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완전히 죽지 않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나는 종말이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다 온다 라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를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숫자 불리고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즉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실은 이 현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 실은 너무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아마 주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살아남을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이 역사와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단순한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영적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보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멈추면 같이 멈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교회는 누가 통치합니까? 세상 역사와 나라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 교회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이 교회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이런 교회를 아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도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또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영원히 살아계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세상과 이 온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북성실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오늘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환난과 고통이 더 커지고 절망과 좌절이 더 커지고 또 타락하는 속도가 더 크게 달아서 악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땅끝에서 열매를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